어떻습니까? 예,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또 비가 오는 주일이라도 비가 오니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점이 좋은지 하면은 우리 주차장에 차가 그득하게 찼어요. 아주 대형 교회 못지않게 아주 그냥 차가 평소에는 보기 힘든 이 차량들이 그냥 앞, 뒤로, 옆으로 꽉 차 있어요. 예. 뭘 말하냐면, 이 차량의 수에 5명씩만 타고 오더라도 아주 엄청난 숫자가 모이겠구나. 그러면서 아주 그득한 마음에 이 기분이 한편으로는 좋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대명사로 알려진 리빙스턴이 선교 사역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뚝 끊어졌습니다. 리빙스턴의 소식이 끊어진 후에 헨리 스텔리가 이끄는 탐험대가 아프리카 이 탐험지에 들어갔다가 1873년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 오지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60세의 나이로 이미 병이 들어서 몸이 쇠약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에서 원주민 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던 리빙스턴에게 스텔리가 이제 그만 선교를 접고 몸도 환자오니 영국으로 귀국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끝까지 아프리카에 머물며 전심전력으로 선교에 힘을 쓰다가 그 해에 리빙스턴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빙스턴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은 1873년 3월 19일의 일기였고 그날은 리빙스턴의 자신의 마지막 생일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의 마지막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리빙스턴의 마지막 모습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떠나간 마지막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여 죽었다.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일생은 오직 주를 위해 믿음으로 힘쓴 생이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남은 해가 채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힘써야 할 일은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새로워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선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야 할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림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분쟁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속한 교회와 그들에게만 절대로 해당되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며 어떤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는 모임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모임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며 복음 선도자였던 무디가 어느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에 나올 것을 아주 권면하고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무디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내가 굳이 교회를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힘있게 반문을 하더랍니다. 그때 무디는 벽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를 집게로 꺼내서 따로따로 하나씩 땅에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도 활활 잘 타던 석탄 덩어리는 화기가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더니 마침내 불이 꺼지면서 원래 시커먼 석탄 덩어리로 식고 말았습니다. 이때 무디가 말하기를,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떨어지면 이 꼴이 되고 맙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예배를 자주 빠지면 신앙이 식어집니다. 열심히 사라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붙들어매며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말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한 달만 4주만 4번만 주일 예배와 모임에 다 빠지고 성경과 기도를 멀리 해보세요. 그 좋던 믿음이 다 사라지고 불 꺼진 새까만 숯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게 될 겁니다. 일반인들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나요, 믿음이 약한 자라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 없던 믿음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같이 봅시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요,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나 기관이나 구역이든지 잘 모이지 않는 모임은 부흥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주의 일에 모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힘써 모이고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잘 모여야 하고 잘 참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일단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죠. 초대교회는요, 자주 모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도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모이기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모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심할 때에도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거기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모이기에 또 힘썼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점점 모이기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시대일수록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지금이라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주님 전에 열심히 모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주의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엊그제 토요일 날에 우리 양평주 남성교회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운동회 있었는데 가신 분, 어머나 세상에, 놀랄 노자입니다.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그 큰 체육관에 100명 남짓 모였답니다. 양평주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동남시찰회만 하더라도 28개 교회와 기관이 있는데, 양평시찰과 합하면은요, 거의 50개가 되는, 약 50개 되는 교회가 되는데, 그 50명에 2명씩만 오더라도 몇 명이에요? 암시롱 100명 정도밖에 안 오셨대요. 모이기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어떤 모임이 되는지 모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는요, 기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회심도 적고 은혜도 적을 것이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만큼 손해를 보고 기도 안 하는 만큼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기도 안 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숫자와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시대의 비극 중의 비극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구역예배 나오지 않고 예배 나오지 않고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면 최소 30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혼자 뚝 30분 떼어놓고 경건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가 이 바쁜 시간에 쉽지 않아요. 물론 수시로는 기도하겠지만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떼놓고 기도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만큼 손해를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만큼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비극 중의 비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요, 바쁘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바쁘다는 핑계로 되면서도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지식은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만큼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흘러간 세월은 다시 돌이키거나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남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남은 한 해 시간 동안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인 영적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구역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의 문제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 아닙니다. 시설의 문제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성을 회복하는 길은 그것은 바로 말씀 생활이요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하고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하고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본질적인 기도의 사명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사소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이것을 이미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영적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영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기도가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기도가 교회의 최대의 재산이며 우리 최고의 영적 재산이고 자산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배가 중단되고 모임이 중단되고 기도 모임이 폐쇄되고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부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인원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만큼이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무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는 은과 금이 아닙니다. 더욱이 세상의 권력도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주신 영적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따라 왜 이리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 무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영적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권세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는 뭐 평수가 넓고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크기가 바로 교회의 크기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사람의 소리는 적어지고, 기도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영국의 목회와 설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 한 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선배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스펄전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예배 시작 30분 전에 3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온몸으로 땀과 눈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여기 이 장소와 이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만들어내고 내게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들어내는 영적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면서 각 예배 시간마다 기도 예배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중보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1부 예배 참석하고 1부 예배 참석한 그 중보대원들이 나와서 2부 예배 시간에 1부 예배를 마치고 그 기도실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 40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2부 예배를 마치면 2부 예배 마친 기도 성도들이 또 3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실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안 봤는데 어떻게 하세요? 안 봐도 불보듯 뻔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한 뜨거운 교우들의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종을 능력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기도는 천국에 닿는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들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나 가정을 위한 기도, 구역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그런 모든 기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정부와 공직자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삶을 회개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더욱 기도에 힘써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전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각 줄에 한 부씩만 안 따라 하시네요. 같이 해봅시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 선교가 시작될 때에 초창기 한국에 온 많은 초대 선교사님들은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일본인들의 탄압과 한국 사람들의, 조선 사람들의 무속신앙으로 인한 반대와 또 불량배들의 형패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참 많은 고통과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풍토병에 시달리며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순교하며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양화전 선교교육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 가보셨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 임직 대상자 10분 이상 시취 과정에 아울리치로 양화전에도 탐방이 계획 잡혀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예. 아무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기며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대 선교사인 마포 3열 선교사님,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교 가면은 마포 3열 선교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대 선교사인 마포 3열 목사님은 밤만 되면 불량배들과 유생들의 돌 세례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마포 3열 목사님은 26살에 1890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조선에 와서 1890년부터 1939년 약 46년 동안 우리 이 땅에 머물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약 1000여 개의 교회와 300여 개의 학교를 세웠고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해 길선주, 한석진, 김익두, 주기철 등 여러 800여 명의 목사님을 배출했습니다. 놀랍지요? 이화학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학교들을 세웠지요. 마포 3열 선교사님이 불량배들에게 참 많은 봉변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량배들이 잔치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술과 떡을 내어놓으라고 그냥 밥상을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리던 그 불량배들 중에 깡패가 유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깡패가 선교사님 시대 그냥 끈질기게 그냥 드나들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심지어 불을 지르는 행패가 날이 갈수록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데는요, 그 깡패가 그냥 던진 돌에 마포살림 선교사님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아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선교사님 집에 이 깡패가 불을 지르고 막 도망을 가던 중에 이 사람이 그만 넘어져서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치료를 해주고 돌보면서 아주 정성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깡패가 말이죠, 지성인의 감천이라고 그 정성과 사랑에 감동에 대해서 그 깡패가 마침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쪽 병원은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깡패가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깡패가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네요. 여러분들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반응이 없어지네. 이분이 말이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제주도에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제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일평생 동안 광주, 순천, 고흥, 독산, 완도 등 호남 지방, 전라도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여수 돌산 앞바다, 지금은 여수 금오도입니다. 그 금오도 우황리 교회에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외쳤습니다. 저도요, 직접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금오도 들어가서 이 교회가 이기풍 목사는 우황리 교회구나 지나왔습니다. 그 교회 옆에는 긴영관도 있죠. 여러분, 이처럼 전도의 사명은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자나깨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러한 복음 전도의 선교대회의 한복판에 서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시대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주님을 힘차게 전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지 않고 전도를 게을리하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구령전 열정에 불타는 교회가 진정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 갖지 않고 복음 전하는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 보람을 잃어버린 교회, 전도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는 절대로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운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고 우리 청운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일은 하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이 말 한마디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103주년 창립주일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년까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바로 이 사회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체하고 영적으로 퇴보하고 침체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대 탓만 하고 듣지 않는다고 사람들 탓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이, 실제로 전도하는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기쁨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청운교회와 성도님들이 세상의 그 어느 일보다도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청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요,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방치하고 방관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채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한 해 시간 동안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0년의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100년 동안 복음의 빚진 빚을 이제는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까지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면 103주년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교회 되도록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청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분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무늬만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늬만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깨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